우리 2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전인적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죠. 전인적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됐지 다른 차원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는 말씀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와 사랑은 동의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감사하는 자가 사랑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는 자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와 사랑은 늘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던 한 인물을 주님께서 그려놓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극히 보살피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 전인적 감사의 사람이다. 전인적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그의 마음을 다한 사랑, 감성적 그 사랑의 모습이 33절에 그려져 있는데요. 33절은 함께 읽어보죠. 33절입니다. 10장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감성적 차원의 그런 모습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을 다한 사랑의 모습, 마음을 다한 감사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왜 감사가 되느냐? 좀 이따가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감성적 차원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죠. 이게 마음을 다한 사랑, 마음을 다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취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3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지막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저는 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도 이렇게 붙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자를 왜 한급히 피할까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만났냐면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목숨을 걸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뜻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율법사가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핵심이 뭔지를 이제 추적해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웃 사랑. 이 율법 사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들려주는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은 누구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감동받는 자예요.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감동받는 자이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이 율법상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냐면 감동받는 자가 아니에요. 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면 자기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그들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이방인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의 지경을 이웃의 범위를 얼마만큼 넓혀놓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어지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을 백성은 자기 유대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확대시키는 거죠. 모든 민족을 너희들은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데 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냐.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우리 민족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이 이웃을 어느 지경까지 넓히시냐면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인데 사랑의 그 대상은 누구냐? 모든 민족으로 확대시키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강도 만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범하기 쉬운 그 이웃에 대한 그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한 그런 이웃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어떤 기독교인은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화를 다 하지 못했는데 무슨 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민족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웃의 대상을.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죠. 어떻게 힘을 다하는지 함께 봅니다. 34절을 볼까요? 이 강도 만난 자,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케어해 주죠. 자기 몸으로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그는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헌신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죠. 35절을 마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그 당이라고 했습니까?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 데나리온 하나, 둘을 내어줬다는 것은 이틀분의 일당을 주면서 돌봐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바쁜 일 때문에 지금 돌봐주지만 그러나 다시 와서 돌볼 것을
각오하고 지금 일을 보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더 들게 되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힘을 다해 이 이웃인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예요. 네. 그런데 아까 그 주님의 이 전인적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이런 전인적 사랑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실제로 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 되잖아요, 주님께. 근데 우리는 어떤 이웃입니까?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한, 무엇까지도 이 사람은 죽게 되었죠. 우리는 정말 죽음의 상태에 이른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 이웃인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그 피와 그리고 물까지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런 전인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런 전인적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보답하는 삶으로 이웃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근데 이 본문에서 좀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28절과 31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읽을 텐데요. 이제 말씀이 길을 맺겠어요. 28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37절이에요. 28절과 37절. 좀 잘 안 보여서. 네. 28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율법사의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28절, 37,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30절 좀 마저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게 강조점이 뭐인 것 같아서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게, 그렇죠. 행하라. 28절에서 얘기하고 37절은요,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행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사는 다 알아요. 최고의 율법이 뭐니? 마음 목숨부터 힘을 다해서 하나님 자유소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침없이 나오는 율법사니까. 근데 그에게 맹점이 뭐냐면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그에게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행해라. 너는 알기만 했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다. 그거 같이 하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거 같이 해라. 너 잘 알고 있다. 근데 정말 마음, 목숨부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가장 좀 약한 부분이 이거는 그 율법사도 많이 율법사 닮아 있어.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 오늘은 하나까지 더 배웠잖아요. 우리 이웃이 누군지도 잘 알아요. 근데 행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누구를 지금 빗대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31절, 32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아이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율법사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네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아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행하는 일에는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율법서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간 아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승패를 가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 어떻게 해서든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또 애쓰는 이런 것제가 되어지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알고 있는 바